이제 추운 날씨인데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라고요. 시작. 당신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또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방금 축복한 것처럼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우리 히브리 말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임마누엘. 시작. 임마누엘. 여기서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라는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바로 성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사건,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인 거죠. 지난주일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제 마음속에 계속 울렸던 문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마 매 주마다 그런 걸 보통 경험하지만 계속해서 성경을 보아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구절이 이번 주 유독이 많이 보였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화요일 날 본문에 보게 되면 화요일 날 학개서 그리고 역대하 여러분 읽으셨을 텐데요. 학개서 2장 4절을 보시면 성벽 재건, 성전을 재건하는 백성들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라고 백성들을 격려했고요.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런 백성들을 향해 우리 주님은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여러분 이 성탄의 메시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더 많이 선포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고립되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외로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많은 분들이 절망하고 있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1인 가구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고요. 또 지난주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통계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이른바 고독사의 통계가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를 돌보지 않고 혼자 아프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혼자 있었던 쓸쓸하게 죽는 얼마 전에도 저 서대문구 현저동에도 고독사 한 분 뉴스가 떴는데요. 2021년도에 고독사 하신 숫자가 무려 3,37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더 큰 충격은 보통 고독사 하신 분들의 연배가 고령이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저 통계에 따르면 가장 많이 고독사를 겪은 분들이 50대 그리고 60대였습니다. 50대와 60대, 50, 60 세대가 전체 고독사의 60%가량을 차지합니다. 이 통계조사의 중간에 보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이 잠깐 붙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혼 혹은 실직 등으로 인해 남자들의 삶의 질이 떨어졌을 때 그때 스스로 극복하지 못한 채 고립됐다라는 것.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시대 모든 가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장이라 함은 남자 가장들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때문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가장으로 사는 우리 여성분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차마 배우자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 있죠. 그리고 고립되어 있고 외로움으로 연말을 보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날 우리 주님은 특별하게 우리들에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 성탄의 사건을 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단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 메시지를, 이 음성을 혼자 계신 분들에게 전한다면, 또 우리가 그들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구나를 느낀다면 여러분, 이 땅에 아픔의 사건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체감하는지를 함께 몇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과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경험하고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라는 느끼게 되죠.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약속과 성취를 통해서. 시작. 약속과 성취를 통해서.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관계입니다. 자, 유대의 풍습에 따르면 약혼보단 더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강력한. 이제 보통 1년 전에 결혼을 하고, 결혼식 아직 안 하고요, 동거 아직 안 합니다. 유대인의 관습인데요. 근데 둘이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여러분, 신랑이 상상하는 달콤한 첫날 밤은 완전히 와르르 깨어져 버렸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만약 신부가 다른 이와 임신했다면 그러면 돌로 쳐서 죽이는 형벌에 처하게 되죠. 요셉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파혼을 하려고 마음에 고민에 빠집니다. 자, 20절 보시면 요셉이 얼마나 많이 고민했던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이 일을, 즉 가만히 파혼하고자 하는 생각을 할 때에 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의 원문의 뉘앙스는 깊은 고뇌, 그리고 당황, 두려움의 감정을 포함한 문구입니다. 사실 이 땅의 많은 가장들도 여성 가장이든 남자 가장이든 저렇게 깊이 고민에 빠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당황된 일 혹은 두려운 일을 겪으면서 고립되어 고통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고민에 빠진 고립된 가장을 돕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20절 보시게 되면요, 꿈에 천사를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즉 꿈에 나타나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요셉을 가리켜 그냥 요셉아 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다윗의 자손 하면 바로 왕의 언약을 받고 태어난 자들을 뜻합니다. 왕의 언약. 잠시 후에 보겠지만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내 후손을 네 왕위에 앉혀 영원히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요셉은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란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가문엔 언약이 있었죠. 언약. 비록 본인은 평범한 소시민이고 또 본인의 나라는 로마의 속국으로 살지만 아니야, 분명히 우리 가문에 영원한 왕이 태어난 약속이 있었어. 그때부터 요셉은 흥분하며 마음을 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야, 너의 아내야. 그리고 네 아내 마리아가 무슨 부정한 일을 저지른 게 아니야. 무서워하지 마.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란다. 성령으로. 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부르거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요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앞서 다윗의 자손 사무엘상 7장 12절 직접 보시면요, 내가 네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결국 요셉은 고립되어 있고 두려워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되었고요, 바로 그 약속이 자신의 삶 속에 호련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두려운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구나를 확신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22절 23절을 보시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즉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고 또 요셉에게 무척 당황한 일이 생겼던 이 모든 일들은 주님이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에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 자, 결국 주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고 이제 그 약속이 요셉의 가문의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파혼할 것을 결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마자 주의 천사의 분부대로 행하여 자,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마리아를 데려온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로 여기고 정혼한 걸 유지하고 그의 아내와 또 태중에 있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으로 올바르게 행동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 고립되고 당황했던 이 한 가장을 향해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깨닫게 해주셨고요, 또 그 약속이 성취되었던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요셉은 약속과 성취를 통해 깨달았죠. 아, 하나님은 임마누엘 주님이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요셉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막연하게 함께 계시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약속으로 함께 하신답니다. 약속으로. 가령 우리 학개서 2장 5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이, 즉 약속이 너희 가운데 있으므로, 두 번째로는 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단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이 땅에 여러 가지 연말에 고립되고 힘들어하는 가장들이요, 우리가 홀로 고민하며 골똘하게, 심지어 요셉처럼 기도도 안 하고 고민에 빠져 있을 때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다윗에게 요셉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너 예수 믿는 성도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너에게 채우겠다는 약속을 받은 자야. 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면 그 모든 쓸 것을 넉넉히 채우겠다고 약속을 받은 자야. 일어나, 그리고 기도해, 그리고 행해 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자, 이 성탄의 계절,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올해 성경을 읽으시면서 약속의 말씀들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 말씀 붙잡고 두려움을 떨치시고 고립된 데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 특별히 다음 세대에 주신 언약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33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 음성인데요,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너희 자손들이 많아지리라고요. 그런데 그 자손들은 질적으로 어떤 분들입니까? 다윗의 자손 같고 레위인 같대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이 아팠고 레위인처럼 어떤 상황에도 예배드리는 자들. 예. 여러분, 그래서 어떤 언약 공동체이든지 간에 여러분 비록 지금 최근에 CNN에서 한국의 저출산율을 심층 보도하면서 정부에서 240조 원을 퍼부었고 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계 출산율이 0.79명에 불과한, 점점 나라가 소멸해 가는, 여러분 안타까운 나라라고 좀 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는 약속을 받았고, 여러분 그 약속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죠. 우리 가운데 이 연말에 격려할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요, 우리가 다음 주에 성탄 축하 예배 때 유아 세례 이 시간에 하겠지만,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유아 세례 받을 우리 가정의 숫자가
8가정이나 됩니다. 8가정. 그리고 아이 숫자는 9명. 왜 9명이냐면 한 가정은 결혼해서 아기가 없었다가 7년간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쌍둥이로 응답받았거든요. 예. 너무 격려가 됐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스크 끼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영화부 가보시면요 되게 희망이 생겨요. 그리고 많은 가정들이 영화부에 와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잘 크고 있거든요. 유아세례 공부를 2주 하면서 아빠들에게 숙제를 내렸어요. 매일마다 퇴근하면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축복기도 하십시오. 그리고 소감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빠들이 축복기도 하고 있는 여러분 장면입니다. 그 중에 한 아빠가 한 가정 이렇게 소감을 보내왔어요. 아직은 아기가 자신의 입으로 신앙 고백을 못해도 부모의 고백을 통해 자녀들도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게 유아세례의 의미죠. 유아세례. 아기가 믿음의 가정 안에서 성장하며 후에 자신의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지체는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성직, 하나님의 사역이란 사실을 깨닫고 양육이란 고귀한 사명감을 갖게 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라고요. 그래요. 세상은 젊은이들 잘 찾아보지 못하고 어린아이들의 재롱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약 백성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그들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우리 젊은 부모들이 그렇게 약속 말씀 붙잡고 그렇게 경외하며 잘 가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언약하고 계십니다. 힘차게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믿으신다면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 드립시다. 아멘. 예, 사실 금요일부터 기침 감기가 나서 감사하게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냐면요, 앞서는 약속 성취를 통해서라면 두 번째로는 보호와 인도를 체험함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보호와 인도를 통해서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보호와 인도를 통해서. 시작. 보호와 인도를 통해서. 자, 지난주에 동방 박사들의 예배를 같이 나누었고요. 그러나 박사들은 꿈에 지시를 받습니다. 저 헤롯 악한 왕이다. 가지 마라. 누가 아기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을 듣고는 다른 길로 가죠. 그러자 헤롯은 분노합니다. 분노하고는 더 큰 악을 저지르죠. 베들레헴 땅에 군대를 보내어서 이제 2살 미만의 모든 남자 영아들을 학살할 것을 계획합니다. 자, 큰일 났어요. 이제 베들레헴에 사는 요셉, 꿈에도 이런 뉴스를 몰랐거든요. 그러나 이런 위급한 상황에 주님은 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본문 13절 보시면요, 2장 13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경고를 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즉시 일어나 순종하죠. 14절 보시면 요셉이 일어나 밤에 한밤중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급하게 피난을 갑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죠. 헤롯이 군대를 보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아기 예수가 가정이 도망갔는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진노 전에, 어떤 위급한 일 전에 항상 먼저 피하게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에게 주신, 또 홀로 계신 여성 가장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함께하심의 증표랍니다.
증표예요. 이제 헤롯이 죽고 나서 여러분 이런 상상했겠죠. 이집트에 가서 뭐 먹고 살았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요셉의 주머니에 뭐가 있었습니까? 황금, 유향, 몰약 있었겠죠. 아마 이것을 팔아서 아마 생계를 유지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을지 모르죠. 헤롯이 죽었어요. 다시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19절 20절 보시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제 고향 땅으로 이사가. 괜찮아, 고향 땅으로 가.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이제 다 죽었거든. 그래서 이제 가장은 일어나 고향으로 이사 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 헤롯의 아들이 왕을 이어가네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그러나 아켈라오가, 헤롯의 아들 이름입니다.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왕됨을 듣고 원래 거기로 유대로 가기를 무서워했습니다. 무서워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무서움의 감정을 외면치 않으셨어요. 이렇게 공감하시고는 다시 지시하셨어요. 그래, 너 무섭구나. 그러면 갈릴리로 이사 가거라. 그래서 이 가정에 정착한 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지도를 보시면 처음에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고 예수님이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이주한 것을 보십시오. 자, 저 모든 각각의 이사나 이민이나 도피 때마다 하나님은 가장을 인도해 주셨어요. 가장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것을 통해서 결국 마리아도 보호와 인도를 받았고 또 이 가정 안에서 그래서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 안전하게 자라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탄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함께 계시냐고요? 하나님은 가정을 보호하시고 가정을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임마누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일 굉장히 많이 겪어요. 하나님 특별히 인도하셔서 남들이 겪는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많은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이들 경험하세요. 가령 구약의 시편 107편에 보게 되면 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생계 문제와 또 거주할 성읍 문제로 고통하는 분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한 분들. 네. 사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시대의 많은 분들이 이른바 젊은 분들일수록 이른바 영혼을 끌어서 집을 장만했는데 갑자기 고금 인플레로 인하여 엄청나게 집값에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 피말린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집 문제라든지 또 생계의 문제라든지.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시편에 보시면 그들이 생계 문제와 집 문제로 고통할 때에 그들이 근심 중에 뭘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습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침내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떠한 고통과 고민이든 홀로 어떤 재정, 또 진로 진학, 또 질병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바른 성읍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체적으로 체감을 하게 되죠. 무엇보다 가장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되 단지 생계나 또 어떤 위험에서 지켜주신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 문제에서 지켜주시죠. 죄 문제, 악의 문제에서. 가령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셔서 헤롯의 그 극악한 사악으로부터 요셉 가문을 지키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장일수록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 죄 안 짓도록 지켜야 되고요. 또 우리 가정이 또 엉뚱한 곳에 휘말려서 죄를 짓지 않도록 여러분 힘쓰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월요일 날 우리 기도하는 인도네시아 정규진 선교사 이제 3주간의 입원을 마치고 이제 퇴원을 했는데요. 이제 포방터 근처에 이제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서 거기 이제 머무는데 약간의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부차 전화 드렸을 때 목발 짚고 올라가셨죠? 여쭤보니까 절대로 발을 땅에 디디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몇 주 남아서 그냥 엉덩이로 올라갔다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화장실 가려면 여전히 사모님의 손길을 받아야 돼요.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바로 선교사님은 밝은 목소리로 목사님 그런데 기쁜 소식이 인도네시아 전해졌습니다. 지난 2년간 기다렸던 일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엘샤다이 학교가 유치원, 초등학교 한 400~500명, 6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다니지 않습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까지 있지만 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2년 전에 이미 신청을 했지만 아직도 인허를 안 해준 상황이었습니다. 왜인가 보니 그 주 정부 관료들이 뇌물을 공공연하게 이 학교에 요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뇌물 절대 우리는 안 줍니다 하니까 오히려 강하게 압박까지 가했다고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과 이 학교는 이렇게 결단했대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데 절대 뇌물 주지 않겠다. 정직의 가치를 보여주겠다. 설사 학교 못 하나 있더라도 절대 뇌물 안 주기 생각하고 결단하고 2년간 기도했었대요. 그런데 지난 월요일 날 하나님께서 그 사악한 관료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여러분 중학교에 허가를 해 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이처럼 뇌물을 주는 부정직에서 리더가 분별하고 악에서 보호를 받았던 경험들. 그래서 제가 위로하러 전화드렸다가 오히려 제가 격려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힘든 아픔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행한 걸로 인하여 기뻐함을 통해 이 환난을 버티게 하시는구나, 버티게 하시는구나를 깨달았답니다. 우리 주님은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계세요.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지금 이 시간 불 같은 시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굳게 믿으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성탄의 계절 소망의 응답이 넘쳐나는 이 귀한 연말 다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냐면 사랑과 축복을 통해서입니다. 사랑과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그저 말로만 전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과 축복으로 품을 때 그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감한답니다. 오늘 24절 본문을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죠. 24절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자, 여러분 이 데려왔다라고 했을 때에 요셉의 감정이 어떤 걸까요? 1번 그냥 의무감에 마지못해서 원래는 싫은데 그냥 버리고 싶은데 마지못했다. 1번. 2번 마리아의 상황을 이해하고 마리아를 마음으로 품었다. 1번, 2번 어느 거 같으십니까? 1번? 2번? 예. 제가 이 본문을 보고 연구하다가 한 주석차의 학자의 글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학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데려왔다라는 단어는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데려온 게 아니라 자신의 아내로 품었던 거다라고 말해줘요. 영접한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묵상해 보시면 이렇게 묵상할 수가 있겠죠. 우선 요셉이 파혼할 걸 결심을 했었을 때 마리아는 무척 두려웠겠죠. 미혼모로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응답받고 언약이 이루어진 거라고 하면서
마리아에게 다가갔을 때 첫 마디 아마 이 말 했을 것 같아요. 마리아여, 많이 무서웠죠? 많이 두려웠죠? 이제 제가 당신을 보호할 겁니다. 남편으로서. 아마 이 말을 했었겠고, 그 다음 태중에는 아이를 보면서 자신의 아들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입니다 라고 축복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따뜻한 사랑과 축복을 통해 마리아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구나를 온몸으로 체감했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25절을 보시면요, 요셉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표현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태중에는 아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임을 드러냈고요, 철저하게. 그런데 요셉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결혼했는데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그것은 남편 입장에서 보면 아내를 존중한 태도입니다. 존중한 거예요. 청년의 들끓는 열정과 정욕을 다 내려놓은 채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가 이 귀한 언약을 이루어질 때까지 보호하는 성숙함을 느낄 수가 있죠.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이제 나오셨지만, 이제 그 이후에 이 부부는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맺어서 예수님의 동생들을 많이 출산하긴 하죠. 그러나 그때까지 요셉은 아내를 존중하기 위하여 그렇게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큰 배려죠. 더 나아가 아들을 낳을 때에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요셉은 이거 되게 쉬운 것 같이 보이죠.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미 천사가 지시했기 때문에. 그러나 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이제 요셉은 본인이 잉태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를 자신의 다윗의 가문의 자손으로 받아들였다는 의미였거든요. 역시 어떤 학자의 글을 보면, 그래서 저 사건을 가리켜 예수님을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입양한 사건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아마 조금 성경을 더 아시는 분들은 누가복음에 가보면 역시 족보가 나와요. 주로 마리아를 중심으로 기록된 건데, 거슬러 올라가면 마리아도 사실은 다윗의 자손이기도 해요. 마리아도.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에 따르면 만약 요셉이 따뜻한 사랑과 축복으로 마리아와 태중에는 예수님을 데려오지 않았다면 이 가정 다윗의 자손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기에 어려운 구조 속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성탄의 계절, 철저하게 이 무명의 가정을 통하여 조금 어려운 말로 인류 구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십시오. 가정과 인류 구속이 하나가 되어 사랑과 축복을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이 성탄입니다. 만약 요셉이 이 마리아를 데려오지 않았다면, 만약 요셉이 예수님을 이름을 엉뚱하게 붙였다면 성탄의 기쁨을 우린 지금도 누리지 못했겠죠. 결국 성탄은 누군가를 사랑으로 영접하는 계절입니다. 또한 이 성탄은 고립된 자들에게 찾아가 바로 그를 내 마음에 먼저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탄의 아름다운 의미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관내에 있는 모든 혼자 계시는 분들을 돌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내 아파트 혹은 내 주택의 앞뒤 또 위아래 사는 분들에게는 이런 성탄의 작은 선물을 전달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웃과 나눌 때 선물 크면 부담되니까 그냥 두유 하나, 초콜릿 하나, 모찌떡 하나 이렇게 선물하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여러분 전달해 주십시오. 혹시 혼자 계신 어르신이라면 우리 사회위원회에 신청하셔서 우유 배달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해 주십시오. 또 올 한 해도 우리가 행복문화인을 통하여 반찬 나눔 우리가 수십 가정을 섬겼는데요. 다시 시작이 되면 여러분 다시 신청하셔서 미리 어떤 고립을 피할 수 있는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힘써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반경 2km 안에 복음과 사랑에 소외된 이웃이 단 한 영혼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이 성탄의 계절에도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 맨발의 전도자라고 하는 최춘선 할아버님에 대한 다큐가 전 국민의 큰 반향을 일으켰죠. 다 아시다시피 최춘선 할아버지 일본 와세대학 출신이고 5개 국어에 능통하고 또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었지만 해방 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게 되었죠.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김포의 많은 땅들을 다 가난한 자들과 학교와 고아에 나누어주고 예수님의 남은 고난 조금이나마 자기 육체 채우기 위해 결단한 것이 맨발로 살리라. 그러면서 구원받는 감격이 너무나 커서 남북통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헐벗은 동포가 없을 때까지 난 맨발로 살리라. 맨발에 유리가 다 깨어서 피가 나더라도 자녀들이 만류해도 이 어르신은 끝까지 맨발로 그렇게 천국 가실 때까지 복음을 전했던 할아버지셨죠. 근데 저는 궁금했어요. 저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저분들의 자녀들 과연 자녀 양육도 성공하셨을까? 옆에 사진 보시면 그의 자녀들 중에 첫째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목사님의 저 인터뷰 글을 보게 되면 어릴 때 다 남주고 가난하게 사는 것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독립운동 했기에 도장만 찍으면 독립유공자 후손 4대까지 독립대학 등록금 책임져 줄 텐데 자신의 아버지는 도장도 찍지 않았대요. 있는 것 다 퍼주고. 그래서 어느 날 이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결단했대요. 얘들아, 우리는 절대 예수님 믿지 말자라고 그렇게 작당을 했답니다. 어느 날 쌀이 다 떨어져서 이웃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엄마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띵동하고 누가 쌀을 갖다 줬대요. 그러면서 지방에 넣어놓은 성도가 첫 번째 수확한 쌀이라고 해서 새벽차로 올라와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함을 이 가족들이 체험을 했고요. 또 생계 때문에 이 아들이 학원을 하나 운영을 시작을 했는데요. 미술학원을 운영했지만 그래도 믿는 가정이니까 예배를 드리자 해서 원생들과 예배 드렸더니 예배 드린 학원이라 해서 원생들이 다 빠져나갔대요. 근데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오히려 예배를 드리면 오히려 원생들이 채워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저 아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님을 빼고는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라고요. 결국 이 자녀들은 아버지에게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유산으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물론 저 아버지가 자녀들 완전히 버린 건 아니었었어요. 평생 맨발로 사셨지만 딱 한 번 자녀 결혼할 때는 구두 신고 정장 쫙 펴입고 자녀를 축복하며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아들 목사님 인터뷰 글에 보면 아버지의 생전 그 다큐를 보며 밤새도록 펑펑 울었다고 그러한 뒷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요, 우리 자녀들, 손주들, 또 우리 증손주들을 바라보십시오. 정말로 여러분들과 제가 임마누엘 주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비록 지금 주님을 멀리 떠난 것처럼 보여도 혹은 그 자녀들이 이 최춘선 할아버지의 자녀들처럼 난 절대 교회 안 다녀, 난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미 자녀들이 함께 계시는 주님을 체험함을 통해 결국 그들도 우리 주 앞에 돌아와 경배하며 회개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최고의 유산은 비록 내가 맨발이라 할지라도
바로 주님이 나에게 약속을 실현해 주시는 분이란 걸 고백하는 고백이고, 비록 나의 손이 빈손이랄지라도 주님이 내 손 붙잡고 그렇게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아름다운 간증이고, 비록 내 품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으로 축복으로 영접해 주는 따스한 품이라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이시고,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나누심을 통하여 그 어느 해보다 따뜻한 성탄 또 연말 다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되신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